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의 행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혼자서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16절에서도 키프로스 출신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그를 포함해서 한 8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이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막 마쳤던 3차 전도 여행에 관련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미 1차, 2차 모든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 하여튼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간증,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선교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상반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지상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셨던 대명령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주시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사명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그가 보고로 듣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이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근데 딱 여기에서 끝났으면은 은혜롭게 끝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좋습니다. 참 좋은 결과네요. 라고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그들의 본심이 담겨 있는 메시지를 바울에게 말하게 되죠.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 보게 되면은 그에게 이르되 형제여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예루살렘 안에서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구원받아 성도가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더해진 사람만 해도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달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율법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어떠한 편견에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사역 보고를 듣고 나서 한 가지 의문, 그들의 불만을 제기하게 되는데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렸다. 특별히 모세의 가르침을 배척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그가 선동해 왔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에 대한 반감을 사람들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율법이나 전통 등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하나가 될 수 없다. 지금 그러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행위가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들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이 굳게 붙들고 있었던 율법과 전통과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강조하면서 이거 없으면은 구원 못 받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와 동일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동안에 있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성도님들, 지금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이방인이었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나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다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선교를 마치고 그에 합당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게다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간증과 선교의 열매를 가지고 그가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맞닥뜨린 상황을 보게 되면 그가 그동안 해왔었던 수고와 헌신에 대한 격려와 칭찬과 보상이 아니라 너는 배신자고 너는 이중인격자이고 너는 정체성을 버려버린 박쥐에 불과하다. 지금 그러한 취급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지금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게 너는 모세를 저버렸다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세를 저버렸다는 것은 모세가 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모세를 저버린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이니까 너는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문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모세를 저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너는 성경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너는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까지 이루어왔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관련된 모든 사역의 결과물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다. 지금 정확하게 사람들이 지금 못을 받고 편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을 들었던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말을 들었던 바울의 심정.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치와 위협을 겪어야만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화면에 하나 띄워드리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그 이어지는 접속사나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나열한 겁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게 카테고리로만 나누면은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성도님들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한 번만 당한 게 아니에요. 각각의 어떠한 일들을 어떤 것은 수차례, 어떤 것은 여러 번, 3번, 5번. 그러니까 이것을 곱하기로 하면은 수백 가지의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일들을 복음 하나 때문에 그가 견딜 수밖에 없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와 같았음을 스스로가 그가 변호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것은 자기의 원함이 아니었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런 수고를 차치하고서라도 그가 얼마가 아니라도 그래 너 수고했으니까 너 참 쉬었다 가라. 참 우리가 얼마가 아니지만은 좀 보상해 주길 원한다. 우리가 돈은 못 주더라도 우리가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너에게 대접하면서 너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 격려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칭찬하고 다독거려 주고 위로해 주는 것도 모자랄 판에 바울을 향해서 너는 모세를 저버렸다. 너는 너의 신앙이 변질됐다. 너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려 수천 명에 달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와 같은 딱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당시에 성도님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말로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부푼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선교복으로 딱 와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셨어요 라고 딱 했는데 계란을 던지는 겁니다.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나가라, 이 변절자여 나가라. 이 말을 들었던 사도 바울, 누구 하나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고요, 누구 하나 바울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여주지 않고 누구 하나 그의 편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을 그의 억울함, 오늘 이 억울함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시간에 따로 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야고보가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23절과 24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말씀을 읽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야고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에 4명의 사람이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서원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한 4사람이 있는데 너희도 그들과 동일하게 정결례를 행하라. 그리고 기왕이면 너희들이 행하는 것 플러스 그들이 행하려고 하는 정결례를 위한 비용을 좀 지불해 줘라 라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쉽게 표현해서 그냥 너희들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받아줄게. 지금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게 없는데 너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다 용서해 줄게. 지금 우리가 정결례라는 어떠한 행위, 의식, 전통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 그거 똑같이 따라만 해주면은 너 우리 편인 거 인정해 줄게 라는 그런 말을 지금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은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두말하지 않고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 선포를 위해서 함께 동행했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목욕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제안했던 그 정결례를 똑같이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 각 사람을 위하여 헌물을 드릴 때까지, 제사를 드릴 때까지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운 것을 표적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람들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 행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바울이 지켰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질문해 볼 텐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행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한테는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할게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없는데 너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이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너 그거 해야 돼. 너 우리 편 내려면은 너 우리 빨간색 옷 입었으니까 너 빨간색 옷 입어야 돼. 우리 파란색 옷 입었으니까 너 파란색 옷 입고 와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우리 쪽으로 와야 돼. 이거 안 하면은 너 우리 편 아니야. 우리가 안 받아줄 거야.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다 한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야, 이게 선교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 먹겠다. 야, 이런 내가 내 대접 받으려고 내가 선교하는 건가? 목숨 걸고 사역했던 것일까? 혹시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라면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어떠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됐냐면, 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지가 눈에 확 들어오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라면은
몸부림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진보라 선교사님이 계시지만은 아마 이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진보라 선교사님과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이 멕시코에 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스타일로 복음을 전하려고만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안 받아줄 거예요. 현지화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처럼 말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날씨, 기온, 온도 이런 것들 다 감내되는 거예요. 이 수십 년을 한국서 살았다가 거기 가는 거 성도님들 여행 한 번만 가도 며칠 잠깐 왔다 가는 거지만은 몸 못 견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수년이라는 시간을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몸에 데미지로 옵니다. 우리는 여행 갔다가 한 이틀 정도 자고 나면은 괜찮아지고 우리 삶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 온 몸에 데미지로 오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감내해내겠다라는 그 모습이 저는 보이게 됐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유대인처럼 행동할 것이다. 내가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을 말하죠.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한다.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태까지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을 내가 전하도록 애를 쓰겠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난하고 없고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멋있는 옷을 입고 나서 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들의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말하면서 9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명의 영혼을 얻는 일을 그가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그 어떠한 것이 결코 걸림돌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가 생각하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칠애들, 외적인 스펙도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이 초계처럼 쓰여지는 거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전도지 몇 장 돌리는 그런 행위 말고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무슨 전도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쇠고기 전도왕. 쇠고기 전도왕 뭔지 아시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쇠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던져놓고 온대요. 쇠고기 한 근. 삼겹살로는 감동이 없으니까 쇠고기 한 근, 미역국 끓여 먹어라. 한 근씩 딱. 근데 딱 줬다가 안 주면은 서운해서 왜 이번 달에는 쇠고기 안 주냐고. 그러면은 내가 집에서 맛있게 끓여주겠노라고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러니까 그런 전도 왕들을 보게 되면은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들과 하는 게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무엇인가를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전도지만 나눠주잖아요. 근데
전도 왕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전도지 플러스 이게 사랑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들의 무엇인가가 나뉘어지는 거죠. 그들이 받았던 뭐 은혜, 감동, 감사, 뭐 하나님에 대한 무엇인가가 플러스 알파로 더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기 자신을 초계처럼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이러할 것 같다.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 이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 마음의 사람들이 돌이키는 것이 아닐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혹시 얼마나 낮아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대방의 복음이 그 진정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다. 이 말을 했던 그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8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바울이 혹여나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것마저도, 성도님, 먹는 거는 의식주와 관련이 있잖아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구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식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내 모습이 복음과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행위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복음에 합당하도록 드러났을 때에 사람들이 그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일들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먹는 것마저도 나는 절제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시작.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 때문에 스스로가 절제하고 끊어낸 게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고기 따위 안 먹는 거, 내 삶에 어떤 돈이 나가는 거, 내 육체가 피곤한 거, 이런 것들 내가 스스로 얼마든지 복종시킬 수 있다.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버림받다라는 것은 뭐 구원이 사라진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상과. 9장 후반절에 경주에 임하는 자에 대한 자세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요, 경기장의 대표 선수로서 이미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받게 될 보상과 상급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을 난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딱 바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시상대 위에서 메달 하나 걸고 애국가가 울리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어찌 보면 그 평생 그 젊은 청춘을 다 바칩니다. 뭐 대단한 영광이 있을까요? 그 시간 그렇게 하면서 온 몸이 혹사를 당하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올림픽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일찍 죽거나 나머지 평생의 삶이 온 몸이 반불구가 돼서 무엇인가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상대에서 내가 이 나라를 대표해서 무엇인가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과 그 자격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들은 먹는 것도 마다하고, 남들 잘 때 운동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그 시상대 위에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정말로 이 나라를 대표했다, 그 자부심 하나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는 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내 몸을 복종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들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다. 내 삶의 모든 자유 기꺼이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개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냄받은 제자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선언문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삶의 자유를 스스로 복종시키고 억제하고 자제하면서 주를 위해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잠깐의 어떤 유익과 잠깐의 자유를 내려놓고 더 크고 영구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왜? 반드시 그 날이 있음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내가 서기를 원한다. 그 자리에서 내가 제외당하는 그 일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라고 고난이 없었을까요? 고통이 없었을까요?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주님이시죠.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기쁨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보상, 위로, 격려, 칭찬, 그 모든 것 때문에 기꺼이 다 내려놓을 수 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에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요구에 따라 다 지켜 행했습니다. 정결례도 행했고요, 머리도 깎았고, 그러니까 표적을 보였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정식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말하는 대로 모든 절차를 내가 다 걸쳤다 말을 했는데 27절 말씀에 그렇게 행한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는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손을 댔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보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긴 했으나 이거 좀 해줘, 이거 해주면 받아줄게.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밖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떠한 서로 간의 계약과 약속이 오갔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딱 와서 하는 말이 바울이네, 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안 받아줄 거야. 또 다른 제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그 교회 안에서 약속이 끝난 사람들을 또 다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속대로 다 했는데 우리 편에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래, 역시 바울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바울에게 손을 댔다. 이게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죠. 손을 댔다라는 게 가만히 얼굴에 뺨에 있다고 보도무지 손을 댄 게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2절에 바울이 폭력당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36절에서는 민중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막 외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게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이 거짓 가짜 찌라시를 사람들이 막 펼쳐서 그 모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막 분노를 막 자아내게 만들고, 그래서 또다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을 막 쏟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분노와 오해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 일들은 원래 끝났어야 될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사도 바울이 그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인가 보고를 할 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이상한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이것 때문에 이미 한 번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와서 야고보랑 다 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구원의 문을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여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미 끝난 문제죠.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한다 해도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정결례를 행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머리를 잘랐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엇을 부탁했죠? 너희들과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의 정결례로 해서 이발 비용까지 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머리만 자르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여기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 이게 머리를 자르는 거는 나실인 나사르 사람의 서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민수기에서 6장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자기를 정결하게 드릴 때에는 여러 많은 제물들과 절차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수기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많은 비용이 지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정결례의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방에서 데려왔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결례의 비용을 지불을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안했었던 그 4명의 먼저 삶을 드렸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정결례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돈을 지불을 했어요. 헌신을 한 거, 희생을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였나요? 전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지만은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복음에 걸림돌이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해서라도, 시간을 사용해서라도, 내 인생과 내 삶을 사용해서라도, 때로는 내 건강까지 들여가면서까지 그 한 영혼을 얻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이 쓰여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제일 원했던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설령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요,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피곤한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조금만 더 드러날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복음이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다면, 나 때문에 누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포함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 매를 당하는 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위협을 당하는 거 기꺼이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아멘.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내가 죽는 것까지도 감내하겠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계산을 합니다. 힘들진 않나? 어렵진 않을까? 이거에서 내가 좀 손해보는 건 없을까? 아, 이거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시간 빼앗기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생각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그나마 헌신하는 게 요즘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에 앞서서 뭐부터 하냐면은 계산부터 합니다. 그래서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없다라는 그 지점에 가야만 우리가 그때 우리들의 삶을 드리든지 헌신하든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계산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가게 되면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를 깨트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장면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향유 옥합이라는 게 굉장히 가치가 귀합니다. 거기서 가룟 유다가 바로 옆에서 계산하잖아요. 딱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나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가치로 따지면은 뭐 사람마다 너무 다른데 뭐 어떤 사람들은 막 5천만 원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당시에 여인이 향유옥합을 갖고 있는 것은 결혼 지참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만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여인으로서 자기의 평생의 삶의 무엇인가 판도를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가치는 두 번째 문제고요. 네, 그렇게 드려요.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마지막 길을 내가 기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계산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계산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계산하는 거죠.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을 향한 전혀 상반된 결론이 나오죠. 가룟 유다, 계산한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그렇게 시시비비 다 따지고 계산하고 너한테 유익이 되면 하고 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야 차라리 그 인생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차라리 너 같은 건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마리아를 향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너의 행한 일들이 같이 있을 것이다. 기념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 삶을 우리가 계산적으로 할 것인가, 헌신적으로 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주님의 평가와 주님의 계산이 다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산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감내하는, 수고하는, 우리가 스스로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